자, 지금부터 저는 주일날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어렸을 때 30년 동안 신은 없다. 잘 섬기는 건 조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모반대를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가문에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갖고 신랑을 따라가면 이런 공포심에서부터 해방될 줄로 알고 그래 알았어 다녀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주일날 끌려오고, 저는 여기 믿어지지 않는데 주일날 끌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긍휼함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 있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뭐 씹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눈 감고 자고 그래요. 끌려온 사람이 있지. 자, 제가 그렇게 5년을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앉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리 좋은 시간에 놀러나 가지. 텔레비전 보고 피로나 풀지. 재밌는 드라마나 보지. 병신 아니야?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우울증에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우울증이 온몸에, 정신이 그렇게 병드니까 온몸이 병들었어요. 소화기능, 장기능, 극심한 편두통. 그래서 고개를 쳐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서 제가 스스로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이 정신이 절망으로 병드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다 귀찮아. 애들도 귀찮고 밥하는 것도 귀찮고 사는 것 자체가 귀찮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나같이 정말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진짜 기적의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폼재고 다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죄덩어리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진짜 하룻밤을 바닥에 힘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갖고. 그리고 저는 공부도 잘했고 모범생이고 저는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내 존재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든 양보를 했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공부를 잘했든 모범생이든 다 필요 없어. 완전히 속속들이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존재와 직면했을 때 그냥 내가 입에서 나오는 쥐고마땅한 자라는 소리였어요. 쥐고마땅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워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남한테 비해서 양보를 많이 했고 손해를 본 자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래갖고 하룻밤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제가 남는 건 없어. 남는 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누가 나한테 성경을 어디를 읽으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룡 같은 초신자가 창세기부터 펼쳐갖고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창조를 안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진화를 공부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난 창조를 못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경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종류대로라는 게 확 튀어오르더라고요. 읽는데. 그러면서 창조는 종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류대로라는 것을 단어가 튀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그때 난 자가용도 없었어요. 얼마나 신세가 꿀꿀했는지 몰라요. 우울증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절망자였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은행나무랑 옥수수 밭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은행나무나 옥수수나 열매를 맺는데 암꽃과 숫꽃이 이렇게 도배가 돼야 열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옥수수에서는 옥수수만 열리고 은행에서는 은행만 열리는 사실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교배되는데 옥수수 종류는 옥수수 종류끼리 교배가 되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종류끼리 교배가 돼서 바닷가에 있는 모든 울타리도 없는 이 물고기들이 교배가 되는데 넙치가 뱀장어가 와서 잘못 사정해갖고 넙치도 아닌 것이 뱀장어도 아닌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엄청 놀라운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쭉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완전 저는 깨졌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초신자가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러 온 목자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갖고 애로움이 깊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남편의 사랑을 그냥 갈망하는데 회사가 바빠서 나랑 같이 있어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병이 들어가는 나를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애로운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만나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내 궁금한 거, 내가 안 풀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답답한 거, 희망 없는 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를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원더풀 카운슬러, 그분이 나한테 다 말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손톱 세우고 남편과 끊임없이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막 귀찮다고 막 계속 방치하고 이랬던 제 삶이 완전 달라졌어요. 난 그래서 목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충족시키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인간은 다 고독자고,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인간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하고 답을 줄 자는 없어요. 술집에 가서 수많은 술집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지혜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답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주일날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제가 어디까지 하고 은퇴를 할지 아니면 뭐 다 못하고 죽을지 저도 모르지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본문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다가 죽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
사람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세상의 시다바리, 일본말이죠. 세상의 시다바리 하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애끓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자, 여러분 무당한테 가본 적 있으세요? 무당한테? 저는 무당한테 가서 엄청나게 물질적 손해를 본 사람도 봤고요. 교도소에서 무당하다가 사기로 들려온 무당들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무당한테 왜 가는 거예요? 자, 답을 해보세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은 1번, 너무 삶이 평안하고 좋아서 간다. 1번. 2번, 되는 일이 없어서 뭔가 답을 들으러 간다. 몇 번이요? 2번이죠. 어떤 인간이 돈이 잘 벌리고 승승장구하는데 무당을 찾아가겠냐고. 무당을 찾아갈 때는 인생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무당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풉니다. 근데 속는 거예요. 무당은 과거를 잘 맞춰요. 그러니까 과거를 쪽지게처럼 맞추니까 미래도 무당의 손에 있는 줄 알고 가서 복채를 내놓고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당을 찾아야 할 만큼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거기 안 가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려운 일을, 질병의 문제든 부부관계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극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었다면 분명히 마지막 가는 곳에 갔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 또 많이 또 섭렵하고 오신 분도 여기 계시잖아. 응? 과거를 묻지 않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본문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 태초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문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활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자, 그 인격이, 말씀이신 인격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인격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인 인격인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나타난 분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다 박스 쳐요. 만물에다가 박스 치세요. 만물. 자, 만물을 이 말씀인 인격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인 분이 창조에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만물, 지금 다 보이잖아요.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만물이 누가 지은 거예요? 말씀의 인격이신 이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짓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우리도 지었어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인격으로 계신 이 말씀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뭔 거예요? 창조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를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에 참여한 분이세요. 2000년 전에 갑자기 역사 속에 들어온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에 함께했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갑자기 2000년 전에 인간 역사로 확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창조도 하신 분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 참여를 하셔갖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처음에 잘 걷지 못해요. 신생아들이. 그러면서 자라면서 걸어요. 이빨이 태어났을 때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빨이 나요. 그래서 막 다리를 움직이다가 다리의 힘이 길러지고 막 뒤집다가 허리의 힘이 길러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짚고 일어서다가 걷죠. 자, 이게 서서히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완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가장 왕성하고 온전하고 보기 좋은 30대였을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아담의 나이를 몇 살로 봐야 되냐. 아담의 나이가 최무영 집사님이 85세인데 85세는 아니겠죠? 안 그래요? 아담은 우리가 창조될 때 보면 분명히 완전한 성인으로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갖고 이렇게 고난의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되냐? 언제부터 이렇게 돼요?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 죄로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인간은 이렇게 미완성의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성장 과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죄인이 애를 낳으면 죄인이 죄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더 부모 세대보다도 더 흉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충격적 사건. 22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애가 술탄을 버리는데 장애가 된다고 개 줄을 묶어가지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술탄 벌리다가 결국 그 애가 죽었어요. 근데 22살짜리가 그 3살짜리 애가 있는데다 22살짜리 여자하고 재혼을 한 거야. 근데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있는데 걔는 멍짜리가 없대. 근데 그 전처의 애 3살짜리는 온몸에 멍투성이야. 근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애 키우는 엄마들 제발 애 놓고 재혼하고 그러지 마.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흉악한 그런 뉴스를 접할지도 몰라요. 상태가 점점 극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주님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술수와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애들이 더 좋아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편법을 가르치고 뺀질 사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운 일에 도망치는 법을 가르치고, 정면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가장 병신이 뭔 줄 알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망쳐야 돼요. 그거를 혼자서 지고 가는 건 병신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나오지 마셔야 돼요. 이따가 교육관에 그 장판 드러낼 때 바쁜 일이 있다고 가셔야 돼요. 그게 똑똑한 성도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건 이만큼도 하지 말고 내가 취한 유행만 취해서 사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회는 병들어가고 이 병의 답습은 점점 심해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봤을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싶지도 않죠.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김정희 장로님이 성찬을 준비하려고 9시쯤 교회를 오시는데 찬영이가 기타인지 뭔지 앞뒤를 메고 할머니랑 덜렁덜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영이가 너무 멋있어서 찬영아 너 진짜 멋있다. 여자애들이 인기 짱이겠는데? 내가 이랬더니 할머니가 옆에서 얘는 결혼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만 네가 멋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너가 좋은 여자를 골라서 장가 가야지. 내가 막 이렇게 아침에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굴러가는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흉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해 주려고 원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새롭게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시려고 인간의 이 죄의 본산지인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예요. 쭉정이, 빈탕. 그냥 건물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제가 다닌 5년의 신앙생활처럼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빈탕으로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인생의 절망에 밑바닥에 떨어져서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에 와달라고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해서 달리다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빈탕으로 다니다가 지옥 가는 성도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주님이 간절하게 저한테 감동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오늘도 살 수 있는 방법,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목자와 함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예수님을 전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프랜카드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오는 목적을 잃어버릴까봐 오늘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이러고 앉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비가 없어도 괜찮아요. 취미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적성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데 예수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인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교회에 인도한 이유,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본산지인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여기 다니다가 예수 못 만나고 나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마음에 가서 네 인생을
다시 창조해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죄인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기 오게 한 이유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제가 막 길거리에서 전도도 해보고 현대아파트 막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전도지를 수도 없이 돌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양육도 해봤지만 올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포기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온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교주한테, 무당한테, 다른 종교 앞에 가 있는 거는 인생에 답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하셨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가 가까이 오기에 쉽도록.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처지여야 가까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가깝게, 우리가 아주 거부감 없이 잘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망가진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남한테 양보하고 살았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더 받지. 내가 다른 사람을 탈취한 적이 없어. 이러고 내 윤리 도덕적 의의에 취해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 존재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고장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는 다 윤리 도덕적인 기재기로 지가 괜찮다고 교만을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침의 방법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를 고쳐주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막 창조주로서의 사역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물리를 막 걸었잖아요. 그죠?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불치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러 왔다고 안 보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능력을 행하는 줄 알고 시기 질투에 걸려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러 온 하나님을 그들이 몰아서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올 때부터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려고 하신 거예요. 단지 그 도구가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눈이 멀면, 영적으로 무지한 문둥이가 되면 하나님과 대적 자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창조 사역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 인생 창조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여기 마태복음 9장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뽑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장자.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나와요. 모든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장애가 나타난다고, 허리 꼭추병, 그 다음에 소경, 기머거리, 이런 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예수 앞에 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뭘 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창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창조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창조한 거. 그래서 영적인 창조를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귀신의 지배 아래서 풀려나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난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귀신에 매여 있는 자가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추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신앙 가지고 건물이나 숭배하고 우리 교회의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교수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아니, 교수가 30명이면 밥 먹여줘요?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뭔 유익을 주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죽으라 하고 붙잡고 늘어져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 올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걸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잡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얘한테 완전히 쑥대밭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인데 귀신 같은 생각만 맨날 하고 다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영적 창조했죠. 귀신 쫓아내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공격했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은 주님은 개념치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보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께 나오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를 보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을 인생을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창조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오세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뭐 창조했나 봐요? 자, 이렇게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치면 뭐가 창조되는 줄 알아요? 생각이 창조돼요. 제가 얘기했죠? 종류대로 튀어오르게 하시고 온 세상이 진화가 아니라 종류대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는 수십 년 진화론을 세뇌당한 내가 생각이 창조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화론에 철저하게 세뇌된 인생들을 창조론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창조론으로 창조하시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과 함께 풀게 돼요.
자, 가르치시면서 생각을 창조하셨어요. 나는 아주 귀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인생은 고생이다. 살아서 뭐하나? 일찍 죽는 게 복이다. 왜 길게 살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개고생하고 살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몸에 달아 죽는 사람이다. 가장 화려하고 싱싱할 때 죽자.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각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자살 시도가 멈췄어요. 자살 시도. 나는 제일 쉽게 죽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만, 야, 아들, 너 예수님 없었으면 너 계모 만나가지고 개줄에 목매고 너 침대에 묶어놨을 거야. 응? 언제 내가 우울증이 가장 심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이 7개월 때, 아들이 7개월 때 제일 심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죽었으면 너는 개줄에 묶인 인생인 거지. 그러니까 평생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 엄마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줄에 안 묶이고 늑살나게 얻어맞아가고 온몸에 멍이 안 들고 살게 된 건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신 같은 생각들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갖고 영광스러운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적인 창조를 알게 하신 거예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죠. 육신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전 사역은 창조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분이 오시려고, 이분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창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교 종교학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비교 종교학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비교 종교학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교주가 뭐고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논문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강의하는 게 비교 종교학 교수예요. 근데 나는 비교 종교학 공부한 적이 없지만 딱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교주는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절절해졌어요. 어려워서 무당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하여튼 뭐 아는 소리 하는 예언자도 만나고 이래갖고 인생을 쪽쪽 빨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철학 그리고 이런 어떤 아는 소리 하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관상이 어떻다, 손금이 어떻다, 당신의 운명이 어떻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운명대로 사는 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창조되세요.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띨띨하고 희망이 없지만 주님의 손에서는 얼마든지 그 자녀의 달란트와 재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그 인생의 창조를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인의 운명과 죄인의 삶을 창조할 어떤 신도 어떤 교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마음이 죄에 감염이 돼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탐욕과 욕심과 다 쓰고 죽지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죽음의 길을 극적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우리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보는 눈과 귀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시 창조로 돌이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메이커 교회 다닌다고 난 예수 공부치소에 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여자 목사라고 이렇게 아래로 확 까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서울의 유명한 교회 메이커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나를 아래로 확 까봐요. 병신같이 몇 명 갖고 목회하면서 왔구나. 나는 너같이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지 않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건물이 몇백억이고 성도가 몇만이고 이거를 갖고 저를 확 까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저를 주눅이 확 들어갖고 고개 숙이는 줄 알아요. 내가 걔를 확 까봐. 너는 건물 자랑하냐? 너는 메이커 교회 자랑하냐? 난 내 안에 있는 예수 자랑한다. 어디 가서 꿀려요? 차라리 그런 프로필과 옵션에 안주하는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보다 지하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붙잡고 사는 성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청주교도소에 이게 전체 집회를 거기 전체 집회 따려면 노회장, 총회장, 막 이 교도소장 얼마나 압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전체 집회 청주교도소 유명하잖아요. 거기 200~300명 모이는 거. 근데 저한테 1년에 2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나. 나는 뇌물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뭘 갖다 바친 적도 없고 그리고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최남 목사님 설교 더 듣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죄수들이 신청해서 그랬대요. 자, 제가 잘난 거예요. 예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성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복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의 가장 복된 건 뭔가는 창조주가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창조해주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왔든지 오려고 하든지. 여기 있으면 두 종류 아니겠어요? 왔든지 오려고 하든지. 왔든지는 예수님이 이미 창조하고 계신 거를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주마등처럼 생각날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신 거, 내 마음과 감정을 바꿔주신 거, 내 인생을 보는 눈을 바꿔주신 거, 내 인생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한 예수님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신 분은 반드시 그 다리를 건너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리를. 종교인에서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11조 갖다 바치고 가서 땀 찔찔 흘리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상태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인생을 주님이 창조하는 걸 해주려고 이리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거 있어요. 어떤 쪽집게 무당이
전철을 타고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철에 앉아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거야. 최영수, 쟤는 재물이 어느 정도겠다. 그리고 쟤는 자식이 몇 명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쫙 관상을 보고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 맞추고 있는데 거의 맞더래. 저런 관상을 가졌으니까 저런 옷을 입었지. 메이크 옷을 못 입고 떨어진 구두 신고 막 이래갖고 쫙 맞추고 가는데 유아순이가 눈에 들어오네. 유아순이처럼 이렇게 딱 어떤 인간을 보니까 아니 빌어먹어야 할 관상인데 옷을 메이크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무당이 지금까지 내가 맞추지 않은 적이 없는데 저 인간은 왜 내 정계가 안 맞나. 그래갖고 그 인간을 추적해갖고 따라가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따라가서 보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지 언니 옷을 입고 왔거나 아니면 어떤 사모님이 옷을 빌려줬거나 훔쳐 입었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정계가 안 맞아갖고 너무 열받아갖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여자가 커다란 대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집도 엄청 좋은 데서 살더래. 그래갖고 이 왜 내 정계가 안 맞나 도저히 돌아설 수가 없어서 무당 자존심에 집 대문에 벨을 누르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난 지금까지 무당인데 내 정계가 안 맞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관상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는 당신은 이런 집에서 이런 옷 입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계가 안 맞아서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어서 당신을 따라왔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웃으면서 전 예수 믿어요. 이랬다는 얘기. 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봤을 때도 지금 누리는 걸 하나도 못 누릴 썩어서 송장이 뼈까지 다 썩었어야 되는 인간이. 근데 여태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예수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응? 근데 보니까 교회를 죽정이 빈탕으로 열로 쫓아다니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휘둘러대고 예수 없이 종교생활하는 자는 열매 없습니다. 나는 열매 없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장로님이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귀 앞에서 목사를 잘랐다가 세웠다가 근데 장로님들 싹 돌아가셨어. 내가 이 말 하면 우리 장로님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이분 한 분 살았어요. 여태까지.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들 싹 희한한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장로가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 수 없는 장로는 교회를 해치는 거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시 감사해요. 거기에서 똑같이 이미 죽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이따 집에 가서 나 욕하고 그러지 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운행을 하며 이 목회를 이렇게 헌신으로 돕는데 죽일 이유가 있냐고요. 오늘도 새벽 예배 천둥치고 번개치길래 내가 하지 말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왜 안 하냐고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이유가 없죠. 응? 있는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어루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뭔지 알아요? 성도는 새롭게 창조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의 본산지인 이 마음에 새롭게 창조하라 오신 그 창조주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게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를 교회 다니는 성도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프로필이 화려할수록 가짜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창조를 하러 오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목자. 여러분의 목자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저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온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도둑질하러 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 묵상도, 그리고 내 삶도, 봉사를 하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성부도 성령도 다 계시를 열어줘요. 신앙생활을 정말 황홀하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예화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유태영 박사. 유태영 박사는 머슴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술주정뱅이였어요. 자기는 그냥 머슴집에서 머슴이 돼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구해다가 1, 2학년 과정을 독학했어요. 그리고 중3 때 중3으로 편입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무조건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와 껌타리 이런 걸 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유태영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지만 엄마가 이 애를 손잡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13년을. 그러니까 이 유태영이 절망의 환경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유학의 꿈. 그 껌파리, 그 구두 닦기가 뭔 유학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태영의 이 지혜를 줬어요. 덴마크, 이 유태영이는 머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의 그 가난한 농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농업에 가장 발달한 나라가 덴마크인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유학을 꿈꿨어요. 그래서 필립 9세인가 뭐 하여튼 프레드릭 9세인가 덴마크 왕 때 편지를 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프레드릭 왕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나 당신 나라에 가서 농사법을 배우고 싶다. 근데 그 왕이요, 그 편지를 받고 국비장학생으로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유태영이는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또 꿈을 꿨어요.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농업 국가들을 돌아보고 싶다고. 근데 덴마크에서 국비 지원을 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여러 나라의 농사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새마을운동을 제시했어요. 새마을운동의 원자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시절에 완전히 안정된 위치에 있을 때 유태영 박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유학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또 편지 썼어요. 이스라엘 왕이 또 보내줬어요. 국비로.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그 집단 농장, 그 척박한 땅에서 엄청난 생산을 해내는 그 이스라엘 키부츠, 그것을 연구해요. 가서 언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유태영 박사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이 소통하는 데는 500구절이면 된다. 내가 매일 10구절씩 암송하면 의사소통이 될 거다라고 10구절씩 외웠는데 졸업할 때는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건국대 부총장이 돼서 정말 이 민족이 굶어 죽지 않고 정말 자립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실, 나는 머슴이 술주정뱅이 밑에서 술 먹는 법이나 배우고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면서 부모 탓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씹다가 죽어야 되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절망자에게 오셔서 창조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 얘기도 잘 알죠?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소경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서 미국 장애인 보좌관까지 지냈어요. 이런 얘기는 예수 없는 신앙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예화를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역사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뭐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 얘기 좋아해요. 내가 우울증 걸려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완전히 라면머리에 고무통을 들고 그 새벽에 장화를 신고 어느 지붕 밑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하더라고요. 네가 날 만나지 않았으면 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새벽에 저 고무 다라이를 들고 장화를 신고 저렇게 살았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운전을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완전 절망자. 보고 배운 게 우울밖에 없고 분노와 적개심밖에 없이 태어난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창조해 주시고 용서와 기다림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창조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런 인생을 살고 자식을 낳고도 완전히 다 망가뜨리면서 저는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 아들, 딸을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주님이 이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썰을 풀지 말고 그 상황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유태영이처럼 강영우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창조할지 몰라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보고 그 멋있는 탤런트나 꿈꾸고 그러지 말고 의논하러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떡을 치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앞에 가서 심각하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냐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냐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인격적으로 물어보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볼 때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뭔가 힘을 얻어야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내 인생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망가지고 피폐한 내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